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후성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변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돕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돕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 목소리 높여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되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점만 보일 때도 사랑하며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리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기뻐하지 못하고 서로 돌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92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동안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갔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았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상반기의 시간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수술을 앞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 하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는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주님의 뜻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살아가느라 수고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시간 되도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시 시작될 일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 선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단비 청년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또 수요 담임 기도에 함께 섬기실 분은 전성훈 목사님께 연락 주셔서 함께 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다 벗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구덩이 자기중심적 서사의 해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퍽퍽할 때 조금만 참아 나중에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뭐 이게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의 하루가 버거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 희망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될지 어떤 때에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대와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몇 개의 이야기가 합쳐지면 이 이야기 단위를 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요셉 서사 혹은 요셉 내러티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서사라는 표현이 좀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보통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꽤 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야곱 혹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족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당시에 가족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의 얘기는 12장부터 계속 상당 부분 이어지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꽤 길게 이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태어나는 유다의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창세기의 마지막에 펼쳐질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란 책이 어떤 책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죄가 들어옵니다. 또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구원의 역사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창세기에서 구원의 역사, 세상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구원에 이뤄가시는 역사를 창세기란 책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사연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대할 때 어떻게 보통 읽어가십니까? 보통 이런 동화책들을 보게 되면 동화책 제목들이 이런 책 제목들이 많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총리가 된 요셉, 뭐 이런 이름을 붙인 책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사실 보면요, 고진감래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잘 참고 견디다 보니까 요셉이 그 잘 견디고 참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총리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공하려면, 더 큰 일을 하려면 힘든 시간들 잘 참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힘든 시간, 또 우리 삶의 힘든 시간을 잘 참아다 보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본다면 지금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 나중에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할 거야 라고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창세기의 중요한 분량 중에 긴 부분을 요셉 이야기에 할애를 했을까? 그 정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럼 세상의 이야기가 뭐가 다른가? TV나 뉴스 보면요, 정말 힘든 시간 고생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버티다가 사업체를 이룬 성공 신화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은데 굳이 그럼 왜 성경의 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 왜 굳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 이야기는 잘 참았더니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 이상의 뭔가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 가족 가운데 이뤄 가시는데, 그 가족 가운데 이뤄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어떤 일반적인 방식, 고진감래의 그런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읽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총 3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자기서사입니다. 요셉의 자기서사. 요셉의 자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서 사실 형들 위에 군림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요셉의 자기 서사인데, 그러나 그런 기대가, 그런 서사가 쉽게 깨어져 버리는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벗겨진 채색 옷과 구덩이입니다. 벗겨진 채색 옷과 구덩이.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편애를 힘입어서 잘 될 것 같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처럼 보였지만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서사입니다.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서사.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난 후에 그 이야기가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 삶의 퍽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셉의 자기 서사입니다. 요셉의 자기 스토리, 자기가 써 내려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순수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착했는데 순진해서 그냥 꿈꾼 대로 이야기했는데 형들의 질투에 팔려서 혼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순수한 피해자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3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형제와 다르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을 더 사랑한 문제냐, 사실 그걸 넘어서는 문제, 이 가족 안에 흐르는 어떤 결핍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화려한 채색 옷을 준 이면에는 사실 아버지 야곱의 아직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와 결핍이 얽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사실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누굴 더 좋아했죠? 에서를 더 좋아했죠. 예, 어머니는 물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는 이 야곱보다는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며 살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또 그 일들을 행했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쫓기듯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타향살이 하면서 좀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이 보였는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이 품삯을 여러 번이나 바꾸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남보다 이 삼촌인데 남보다 못한 관계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죠. 또 그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아내 레아와 결혼해야 했고,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자신이 평생 누리지 못했던 그 온전한 사랑,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 대한 애착을 그녀가 낳은 첫 아들인 이 요셉에게 쏟아 부으면서 일종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은 단순히 비싼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해결되어야 하는 과거의 결핍과 엇나간 이기심이 담겨 있는 상처의 옷이 바로 그 채색 옷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버지의 편애도 이렇게, 아버지 안의 결핍도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상처가 만들어낸 이 편애를 받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더 사랑해주면 겸손하게 오히려 그것을 감추거나 다른 형들에게 그 사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뽐내며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실제로 보면 아마 형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다른 건 참아도 못 참는 것이 누군가에게 일러 바치는 건데,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일러라 무슨 놈, 뭐 어디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냥 잘못한 것, 또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한 것을 일러 바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더 큰 분노와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잘못하는데 요셉은 어떠죠? 모범생이잖아요. 형들의 잘못까지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사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더 기술적으로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는 편애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1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을 그냥 보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형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형들은 일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디 있죠?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서 보내는 과정입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일은 죽어라고 형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놀고 있고, 또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형들을 위로해주기 위할 걸까요? 아니죠. 감시하고 일 잘하고 있나 확인하려고 요셉을 보낸 거죠. 사실 이 요셉은 같이 형들과 일하기보다는 감시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형들과 같이 일하기보다는 형들 위해서 뭔가 형들을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실 그 삶의 태도 가운데 담겨 있던 거죠.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옷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색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채색옷을 보통 붉은 옷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붉은 옷은 어떤 거냐면, 보통 고대 왕국이나 사회에서 왕이나 통치자들이 입던 옷을, 이런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에게 붉은 옷,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형들 중에 네가 왕이야, 네가 형들을 잘 다스려야 돼, 이렇게 그 군림하는 존재를 만들었던 것이고, 요셉 자신도요,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감독하러 다니면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갔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꿈꾸는 사건이 발생하죠. 두 번의 꿈을 꿔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사실 이 꿈의 의미는 당시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의미였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거다, 자기가 형들의 절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 위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형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일인데, 요셉은 눈치도 없이
형들의 상처와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꿈을 2번씩이나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멋진 미래만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그 이야기, 자기 서사를 다시 살펴보면요, 요셉이란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요셉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는 잔혹한 가해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해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마음껏 아버지가 쥐어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37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이야기였고, 그렇게 요셉이 그 형들 위에 군림하면서 잘 그 이야기가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 흐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이게 성경 속에만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우리 내면을 잘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무대 위에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주인공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모습을 더 멋지게 뽐내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각본을 끊임없이 써 내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 바벨탑을 쌓고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보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해줄 보이지 않는 채색옷을 매일 지어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관계적으로 본다면 내 욕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지는 덜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이 부모 자녀의 관계를 본다면 나에게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상처를 다른 것들을 핑계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탓으로 투영하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추출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과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서슴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눔을 할 때도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눔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봉사의 모습들도 이 봉사가 순수한 의도보다는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사실 우리 안에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벗겨진 채색옷과 구덩이입니다. 요셉의 자기 그 이야기, 자기가 마음대로 꿈꾸는 그 이야기가 잘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화 보면요, 보통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절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나 던져놓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을 정면으로 산산조각 내는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해 보면 형들은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가장 먼저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강제로 벗겨내 버립니다. 요셉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강제로 벗겨지게 됩니다. 거친 손길에서 억지로 벗겨지게 되고요. 이 벗겨지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아버지의 편애를 통해 누렸던 권력, 그 특권이, 내가 주인공이 되려 했던 그 찬란한 각본이 이제는 허망하게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은 요셉의 이 처한 상황이요, 얼마나 처절하고 괴로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형들은 옷이 벗겨진 요셉을 물 한 방울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철저하게 결핍되고 무언가 공급받을 수 없고 고독한 장소입니다. 훗날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이때 그 구덩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형들한테 제발 좀 살려주세요 했다고 하는 애걸복걸하고 울부짖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오늘 25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처한 이 꿈이 깨진 상황은 너무나 잔인하고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형들 위에 군림하고 형들 위를 다스릴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앉아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형들은 옆에서 밥 먹고 태연하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처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화려한 채색 옷이 벗겨진 후에 직면하게 되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바닥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정말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보면요, 세상도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너무 태연하게 잘 굴러갑니다. 심지어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내 고통과 이 아픔에 완벽하게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는 상황들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이젠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이야기들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남는 것은 물 한 방울 없는 텅 빈 구덩이와 차가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구덩이도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결코 쓰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가운데서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그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 몸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꿈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제복을 입고 군대 지휘관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나름의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제 인생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러나 뭐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지만 결국 떨어지게 되고요. 제복의 꿈은 강제로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갈지 고민하다가 예전에 어렸을 때 목사해야지 했었던 기억이 기억나서 그냥 신학과에 지원해서 신학과에 갔었는데요. 가서도 한 3-4번 정도 그만둘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 가고 싶은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 학교에 왜 있어야 되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 스스로 더 그럴싸하고 괜찮은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계속 고민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진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깊은 구덩이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저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저희 큰딸이 태어나는 해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주님 품에 가시는 사건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이야기 속에는 저희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새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저희 새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것들, 행복한 이야기를 꿈꾸지만, 사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첫째 임신 소식만 듣고 먼저 주님 품에 가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셋째가 태어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 처음에 계류성 유산이 의심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약간 걱정했는데 잘 태어났는데, 무사히 태어난 직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귀가 난청이 의심된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재검받고 또 난청의 판정이 나와서 나중에 대학병원까지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때는 난청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실 그 한 5-6개월, 7-8개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캄캄하고 어두운 숨막히는 구덩이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질병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과 진로의 늪 속에서 어떻게 길을 나아갈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빈 구덩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요셉도 분명히 구덩이 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평생 이 채색 옷 입고 걱정 없이 살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들 가운데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이야기가 바로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다가 어느 캠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가족들이 타고 있던 차와 사고가 나서 하루아침에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 3대가 죽게 되는 사건을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남은 아이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빠지고 주변에 위로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깊이 보내고 또 그 사건을 생각하려고 하면 화가 나고 막 이게 힘들어서 그 사건을 외면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지냈던 경험을 책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외면하고 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사건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 사건을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해서 왜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할 이유나 특권이 있을까? 나라고 해서 왜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할 이유나 특권이 있을까?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이 목사님은 완전히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인지를 특히 고민하면서 여러 책들을 써내려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생각보다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사실 이 죄로 인해서 본래 고통과 죄와 깨어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문제없이 살고 싶지만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결핍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요셉 자신도 보면요, 자신의 교만 그리고 형들의 시기와 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의 뼈아픈 현실이 그 형들의 배신과 형들의 팔아넘김과 여러 사건들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도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죄가 들어와서 서로 갈등하고 어렵고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이 폭력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 나만은 예외일 거다라고 믿었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면서 세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처절하게 대면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빈 구덩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내 힘으로 내가 원했던 이야기를 써내려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경험을 요셉은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무거운 참혹한 절망의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본이 산산조각 난 바로 그 밑바닥에서 세상의 악과 고통마저도 뛰어넘어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가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서사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편애받던 아이는요, 이제는 종살이를 해야 했고, 종살이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앞일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전혀 할 수 없는 처절한 종살이와 또 이 죄수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저 끌려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요셉의 상황과 관련해서 시편의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 잘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또 보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요셉의 처지를,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없는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분명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의 발은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착고에 차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이제는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는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철저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꿈꾼 대로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에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은 이미 인간의 어떤 방법과 고민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정말 실타래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경쟁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낳았고요. 또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요. 형제들 사이의 질투와 반목이 이거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이 없던 것이 야곱의 지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처참하게 깨어진 가정, 구덩이에 던진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회복을 가능이나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드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분명한 실패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고 이제 끝났네 라고 판정 내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항상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채색옷,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야만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영광의 신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셉 처음엔 이런 세상의 각본대로 자기 삶이 더 높아지고 자기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서사는 철저히 아래로 내려가는 서사입니다. 채색옷이 벗겨진 그 캄캄한 구덩이, 돈을 받고 팔려가는 그 노예의 길,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가는 그 밑바닥에서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하고 저주받은 것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장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해주지 않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이 살아 숨쉬는 화려한 채색옷 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과 교만이 완전히 부서진 그 밑바닥, 내가 철저히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그 구덩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의 이야기에 놀라운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 보면요, 전면에 나서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철저히 뒤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일도 없고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으시고 감옥에 긴 시간을 그대로 살게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요셉의 옷을 갈아입히시며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 자신이 꿈꾸던 화려한 그 이기적인 채색옷은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가십니다. 보디발 집에 종의 옷을 입히기도 하시고요, 감옥의 죄수의 옷을 입히기도 하십니다.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바꿔주실 때 그 바꿔주신 대로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철저한 낮아짐과 부서짐을 통과한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히시며 야곱의 온 가족을 살려내는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 써내려간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오히려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친히 그 삶 가운데 붙들고 인도해 가시며 역사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요셉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 아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채찍질에 맞게 하셨고요, 여러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요, 결국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아주 처참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로 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의 권세와 통치와 다스림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도 요셉이 처한 구덩이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내 삶에 너무너무 불쑥 끼어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굳게 다짐했던 결단이 며칠 못 가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깊은 후회로 달려오는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건들 볼 때 개인적으로는 보면요, 이런 일들은 정말 지우고 싶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은 지우고 싶고 내 인생에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페이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엉망으로 써놓은 실패와 후회의 노트일지라도 그것을 찢어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실패의 조각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써 내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내 인생의 펜을 들고 스스로 써내갔던 이야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어주시며 우리 이야기를 써 내려가심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쓴 이기적이고 얄팍한 이야기가 끝난 그 자리에서 나의 실패와 상처마저도 재료를 삼아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작가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어떤 모습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 붙잡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보면요, 욕심대로 내가 짜놓은 대로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짜놓은 그 각본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요. 그 잔소리 하게 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달먹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의 작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눈물로 항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작가가 되어주셔서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또 직장과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관계의 갈등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내 주장을 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잠시 멈춰서는 것입니다. 나를 변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새롭게 써 내려가시는 귀한 역사의 페이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진로의 문이 막히고 여러 삶의 상황들이 막히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 그 바닥에서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내 인생의 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정말 알 수 없는 고난과 끝이 없는 그 억울함과 캄캄한 구덩이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겹겹이 껴있고 입두고 자랑하고 싶은 채색 옷이 어느 순간 벗겨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내가 써 내려가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수술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는 시간들인데요, 그 시간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조용히 내 손에 펜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벗기시고 찢기심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려 했던 얄팍한 대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내 실패의 구덩이 위에서 주님이 친히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빈 노트를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갇힌 그 캄캄한 구덩이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대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신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복음 고백 하시겠습니다. 복음 고백 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복음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며 나갈 때요, 우리 인생에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날이 저물어갈 때 아무것도 손에 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고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상황들 가운데 내 이야기에 써 내려가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들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빈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과 절박감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덩이 가운데서 내 중심된 내가 욕심부렸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의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아름답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친히 싸워가고 계신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에 소원하는 우리 예수봉담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